오늘은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 나라에 가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도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나쁜 짓을 그만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혹시라도 그 중에 일부분이 혹시라도 그 중에 몇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봐 그것이 싫어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나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또 찾으실까봐 그 나라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싫었던 거죠.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저 나라,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저 나라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나는 물에 빠지게 되고 커다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그 요나를 뱉어내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싫어서 왔으니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겠지요. 전하는 둥 마는 둥 그래도 또 어쨌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내가 할 거는 해야지 하는 뜻에서 건성건성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쁜 짓을 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요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는 전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정반대의 일이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아주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두 번째 기회는 요나가 싫어했던 그 나라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나는 죄 지은 게 없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나라, 저 나쁜 나라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을 때 왜 저들에게 기회를 주냐고 속으로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되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원수의 나라, 그 백성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제 똑같아진 겁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하고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라고 생각했던 요나의 처음의 마음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것은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싫어했던 그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들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10번 중에 9번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아마 그렇게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10번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붙들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어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어떤 사람, 어떤 일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한 번 더 두 번째 기회를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뭔가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포기하고 절망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에 바로 그것이 두 번째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손 내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